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친구들이 와 있는데 한국에 그 공연 일정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내일 돌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같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We just welcome you, my friend. Thank you for your coming. 자,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번에 힐링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물론 집에 가서 얼마나 잘 할지, 또 집에 훈련이 얼마나 돼 있어서 아이들을 잘 받아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칭찬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머리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매사를 잘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머리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 맞아요. 저 친구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그러면도 칭찬받는 본인은 예,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과 혹은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되도록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막 박수 치자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 게임을 했고요. 또 마지막 날에는 제가 애들 삥 둘러 앉으라 그래가지고 한 명씩 서로 칭찬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어떻고요, 뭐 잘생겼고요, 이렇게 칭찬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에게 주고 싶은 또 선물도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의 그 공부에 찌들었던 그런 마음들을 많이 좀 풀어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유치부를 비롯해서 또 영어 유치원, 또 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우리들의 분위기가 서로 칭찬하고 또 같이 놀면서, 특히 여러분이 어린이들 가르치는 데 자세히 보시면요, 뭘 이렇게 노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칭찬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직 세미나 할 때는 전 교인들이, 우리 힐링 캠프 때 배운 그것을 전 교인들이 같이 하면서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출장을 떠날 때 절대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우리 부인이 남편의 등허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잘 갔다 오시라고, 몸조리 잘 하시라고 그러면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문화가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남편이 힘을 얻고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 다치지 않고 잘, 근데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좀 상처가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우월함이 있고 열등함이 있습니다. 우월함, 열등함. 근데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냐? 사자는 우월하고 토끼는 열등합니까? 뭐 고양이는 열등하고 큰 개는 우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월과 열등으로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개는 개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우리들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탁월해. 시작. 당신은 탁월해. 이 탁월감을 가지고, 탁월감을. 그래서 상대방에게 항상 얘기할 때,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너는 우월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너는 탁월해.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각자의 특색을 주셨어요. 탁월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 요리를 잘 만들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애들을 쭉 인도하다가 딱 어떤 순간에 내가 인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인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애들이 막 딴청하고 뭐 핸드폰도 보고 막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대로 내가 설교했다가는 하나도 듣는 애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 교우에게는 예고 없이 해서 좀 신뢰가 됐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서 그 변호사 부부를 좀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변호사 될 때까지 몇 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10년 공부했다 그러고, 꼭 짠 것처럼 짜지도 않았는데 그 사법고시 몇 번 떨어졌어요? 6번 떨어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법고시 변호사 그러니까 집중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런 거 선호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애들과 함께 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과거를 제가 몰랐는데 중고등학교 때 좋은 시절을 보냈냐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분도 굉장히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그 아빠로 인한 상처가 엄청 많았던 사람인데 그것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극복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저께 우리들이 대화하면서 그때 내가 깨닫게 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유, 우리 집사님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아주 모범적인 남편이 되고 모범적인 교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이분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어디 있냐. 너무 어려운 가정을 지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우리는 극복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집중시키는 기술을 이렇게 사람 웃기고 이런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저희 가정에 보면 저희 딸을 계속 낳다가 슬프게도 계속 딸을 낳다가 그런 다음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저를 많이 기대하고 칭찬하고 또 우리 부모님은 와 이거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아들 나온 것도 기뻐하면서 제가 받은 건 많은 관심과 격려와 칭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수가 들어오게 됐는데 형님이 계셔서 형수가 들어오게 됐는데 형수가 저희 부모님 대신에 학부형회를 이렇게 대신 가주시곤 하는데 갔다 올 때마다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삼촌. 하여튼 그때 그때 뭐라고 불렀었는데 우리 학교 가면은 항상 나는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항상 1등 하니까 1등 하는 애 학부형이라고 칭찬하면 형수님이 항상 자기가 칭찬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뭐 거짓말처럼 받아들이지만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칭찬을 받다가 나는 커서 뭐가 될까 그러다가 제가 이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사진을 갖고 다니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성악을 갖다 이렇게 성악을 했기 때문에 성악으로 노래하고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악으로 노래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대중 지휘하고 그런데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지휘했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돈은 강사만 가져가더라고요. 찬양 인도자는 돈을 안 가져가고. 그래서 왜 강사만 돈을 가져가나.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나도 강사가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강사가 되리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강사하지 상담학 강사하지 옛날에는 수학 강사예요. 수학을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수학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양 인도법 영성으로 찬양 들어가는 거 상담학 심리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토라 강사로서 또 알려져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강사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과목들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식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강사가 돈을 많이 받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강사가 여기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돈 제일 많이 법니다. 여기서 증권 하시는 분이 아무리 증권을 해도 어느 정도 벌고 못 벌고 그러지만 자기는 증권 안 해도 증권 강사로 다니면 돈을 많이 법니다. 증권 할 필요가 없어요. 증권 강사가 되면 돼요.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이번에도 많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넌 강사가 되라.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가면은 그렇게 큰 돈을 만질 수가 없거든. 근데 강사가 되면은 큰 돈을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돈을 벌고 싶으면 식당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요리를 강의하는 강사가 되라. 식당을 안 해도 되니까 요리하는 강사가 되라. 근데 강사가 되려고 여러분들 자녀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춰주면 돼. 나는 강사가 돼야 돼 하고 이번에 학생들이 저에게 상담한 몇몇 학생들이 나는 강사가 될 거야 한번 딱 결심하게 되면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강사하는데 수학이 필요 없으면 수학 공부하지 말고, 강사하는데 영어가 필요 없으면 영어 공부하지 말고. 근데 저는 제가 가는 강사의 길에 영어도 필요했고, 음악도 필요했고, 수학도 필요했고, 심리학도 필요했고, 상담학도 필요했어요. 왜? 저는 상담학을 나중에 상담학 교수가 돼서 강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담학 교수를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칭찬한 구절이에요. 칭찬한 구절.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칭찬하고 있더라고.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걸어다가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을 하고 있는 모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집사님 부지런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할 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상담학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가 한번 신경질 냈을 때 평생 그걸 가지고 살고, 엄마는 잊어버렸는데도 아빠들이 화를 잘 내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빠들이 화를 잘 냈을 때 그때 나중에 아빠가 인자한 아빠로 돌아와도 5살 때 야단 맞은 거를 평생 기억하고 있고, 애들이 좀 불쌍하게 그런 삶을 살면서 중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10대에 가서는 뭘 하냐면 10대에는 자기의 문화를 갖게 돼. 문화. 그래서 저의 10대의 문화는 통기타 문화였어요. 통기타 문화니까 지금도 찬양하는 아이들이 기타하고 찬양하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첫날 부흥회 인도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둘째 날부터는 우리 찬양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밴드로 하면서 집회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상처받았어. 안 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왜 안 돼요? 그 목사님이 70세에서 70세. 왜 안 돼요? 저는 40대고 그분 70대고 30살 차이가 나요. 이때 웃어줘야 돼. 웃어줘야지 내가 또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기타 모양은 이렇게 여자 궁둥이처럼 생겨가지고 그거 교회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바이올린은 궁둥이처럼 안 생겼고 첼로는 궁둥이처럼 안 생겼습니까? 그럼 모든 궁둥이처럼 생긴 거 다 갖고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연락이 좀 늦어가지고 걔네들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찬양하러 왔어요. 하지마, 야단 맞는다. 그냥 앉아있어 해가지고 그때 쭉 앉아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그냥 찬양 못하고 앞줄에 앉아있다가 같이 그냥 마이크로 노래 좀 불러주고 결국은 갔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래서 가서 걔네들이 제가 상처를 줬어요. 막 장비 싣고 와가지고 이제 하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어르신은 자기 10대 때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빠가 너 기타 치지 마, 그건 나쁜 거야, 너 그런 노래 부르지 마, 가요 부르지 마. 그래가지고 10대에 받은 자기의 어떤 영향력, 자기가 누렸던 문화를 죽을 때까지 사람이 가져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이 10대 아이들에게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찬양 연습을 하는지, 6시 반에 오늘 몇 시까지 연습할 거냐 그랬더니 10시까지 하겠대. 그래서 미국 팀들이 와서 오늘은 연습해야 되니까 9시에 끝내서 1시간 제가 땡겨서 끝내는데, 교회 와서 기타 치고 베이스 기타 치면서 드럼 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네 문화라. 그럼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화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평생 걔가 그 문화를 가지고 갑니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미래에 많은 교수와 많은 강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요, 살면서 개인적으로 보면 좀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뭘 하는데 내가 두려움이 있었으면 목사가 4번씩 개척을 할 수 있겠어요? 전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냐 하니까 그것이 저의 문화였어요. 어렸을 때 늘 저를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문화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탁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는 탁월할 거야. 왜? 너는 기도하다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늘 어머니는 저에게 잠언을 비롯한 성경을 늘 읽어주셨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사실 받은 건 없습니다. 뭐 유산 받은 거, 어머니가 집 한 채 남겨주건 목회할 때 다 교회 문명의 권사 이름으로 다 바쳤고,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은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항상 저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칭찬 문화를 꼭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너 꼭 너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칭찬해라. 엄마 잘하는 거 아빠 잘하는 거 꼭 한 가지씩 얘기해 줘라. 그러면 너도 건강해지고, 그죠? 다 건강해지고, 부모님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내 남편이나 내 아빠가 뭐 화를 내거나 지속적인 죄에 머물거나 직장 생활을 잘 못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녀의 책임이고 또 아내의 책임입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칭찬에 인색해요. 칭찬 얼마나 했나 한번 노트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남편에게 칭찬을 얼마나 했는가. 그 전에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에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돈이 없어진 세월이 참 몇 개월 갔습니다. 근데 그냥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헌금이 없어지니까 회계 집사하고 내가 분명히 돈을 넣었는데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오늘 헌금은 5만 원이라 적었는데 왜 빈봉투예요? 그러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회계 집사 당신이 빼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회계 집사님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해놨던 CCTV를 사실은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봤다가 교인들이 돈 훔쳐가는 걸 보게 되면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안 보다가 결국 몇 개월 만에 봤는데 우리 교회 학생이 헌금하면서 늘 돈을 훔쳐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 없죠?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도 아무 얘기 안 했고, 내가 너 봤어? 그런 얘기 절대 안 했고, 학부모한테도 얘기 안 하고, 교육자 회의, 그때 이제 부교육자 12명이 했는데 12명과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더니 12명이 다 똑같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대로 놔두면 목사님은 좋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부모님에게 말하십시오. 만장일치예요. 분명히 부모님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그 부모가 듣고 있어도 본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얘기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근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모에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남을 위해 기도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 뭐냐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름을 놓고 늘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감사한 게 이분들의 장점, 탁월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이 권사님을 이렇게 하나님 쓰실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저께는 새가족부 권사님에게 이번에 목회 세미나 때 권사님 강의했더니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와서 강의 좀 해달래요. 우리 송 권사님 가서 강의 좀 해주세요 라고 칭찬을 뒷다 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그 부모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방을 좀 자주 갔어요, 그 어머니에게.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아빠가 이 공무원의 고위직이었는데 너무 일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밤늦게 오니까 아들하고 한마디도 할 시간이 없었고, 또 엄마는 대해보니까 성격이 좀 까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제 아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에겐 정말 많은 출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꼭 그 아들은 헌금함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학생부 끝나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남는데 11시에 부모님은 차 타고 오고 얘는 9시에 교회 차로 오고 이랬기 때문에 1시간 차이가 있을 때 걔는 항상 헌금함 옆에, 저 헌금함 가까이 앉는 분들, 저 뒤에 앉는 분들 좀 수상하긴 수상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의심을 받는 수가 있어. 앞에 헌금함 뒤에 있다, 조심해라. 헌금함 조심해라. 근데 항상 헌금함 옆에 앉았다가 본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쓱 가가지고, 근데 큰 돈도 아니에요. 쓱 봐가지고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야.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 그래서 내가 우리 왔어. 그리고
어떻게 지냈냐고 하면 얘가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말이죠. 얘가 칭찬해주고, 우리 천재 왔어. 예. 걔가 그 중학교 때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항상 5만 원을 줬어요. 나 거지 됐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요, 매주 걔한테, 걔가 내가 10,000원 주면 4만 원 훔쳐가면 어떡해. 그럼 나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헌금 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그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해줬는데 안 나와버리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항상 5만 원, 내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3만 원, 2만 원. 예. 이래가지고 항상 걔 손에 쥐어주면, 처음에는요, 목소리 왜 이래? 왜 이래? 그럼, 아니야, 용돈 필요하잖아, 게임 해야 되잖아, PC방 가야 되잖아. 하긴 그래요. 가져. 그럼 처음에 상해가더니 그 다음에 주기 시작하면 후닥 집어넣습니다. 아주 빨리빨리 집어넣어. 그래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우, 요즘 공부 너무너무 안 해요. 그러더니 조금 요즘 공부 좀 하기 시작해요. 예. 예. 제가 지금 어느 대학이라 그러면 혹시 그 부모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알까봐 인류대학 갔습니다. 예. 서울에서 최고의 인류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젠 졸업했죠. 예, 제가 중학교 때 얘기를 거슬러 10년 전 얘기를 한 것인데,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되는데 계속 너 왜 도둑질해, 너 왜 나쁜 짓 해, 당신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왜 이불 안 개, 왜 양발 항상 한 데다 버려, 자꾸 이러면 계속 더 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그 가정사역 하시는 그 무슨 목사님이죠? 송기로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이게 양발을, 꼬리는 못 시킬 때 왜 꼬리는 안 해 그러지 말고 바구니를 수십 개 사다가 곳곳에 놔뒀다가 꼬리를 했을 때 한 번 꼬리 나면 막 박수, 와 당신 꼬리 냈어, 꼬리 냈어, 막 박수 치르는 거예요. 막 환호성, 와 꼬리냐. 그러니까 왜 그래? 꼬리 냈다. 꼬리 냈어? 그 다음 또 딱 던졌는데 또 너 꼬리야. 근데 달라진 게 있는데 꼬리 날 때까지 넣습니다. 예,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낙태를 조장하고, 그리고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자 은행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월한 인간을 만들어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칭찬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하나님이 만들게 원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목회 세미나 하면서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18년 전에, 요게 아닙니다, 18 years ago, 18년 전에, 나 무지하게 웃길 줄 알았는데 죄송하네요.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 대구 반야울교회 와서 제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을 변화시킨 것은 문화와 색깔 그리고 젊은 아이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모택동이 중국을 변화시키는데 10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지고 개혁을 시도했고, 그리고 그 중국의 문화를 바꿔버리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던,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가 젊은 전도사 시절인데 그 다음부터 18년 동안 그분은 오직 한 길을 걸었답니다. 내가 그때 그 전도사님에게 강사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강사가 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의학 박사가 돼서 의학 강의를 하고, 상담학 박사가 돼서 상담학 강의를 어느 신학교 가서, 국제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목회를 7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 강사를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금방 강남에서 교회를 자기가 부흥시켰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강의, 근데 그 아내가, 목사님 사실은 내 남편보다요 제가 목사님 더 만나길 사모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강의에서 18년 전에 뭔 강의를 했다고 이분들이 그런가, 저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성공하는 자의 가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야, 너 5달란트 남겼으니 너 참 훌륭해, 그래서 잘하였도다, 넌 착해, 넌 충성된 종이야,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 거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했잖아, 나 불안해, 직장 문제 불안해, 내가 이거 잘못할까 봐 불안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격려하지 않고 여러분을 꼬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사람을 안중에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링컨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유품을 조사하다가 주머니를 딱 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욕할 때 어떤 신문의 한 조각에서 이 사람의 훌륭한 면을 쭉 부각시키면서 글을 쓴 사설을 찢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걸레가 되도록 그걸 읽었는지 다 걸레가 되었답니다. 그 대통령이 된 사람도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몇 번씩 읽으면서 힘을 얻고, 우리도 모이면 대통령 칭찬하고 국무총리 칭찬하고 또 위에 분들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릴 때 그 아빠에게 칭찬, 엄마에게 칭찬을 못 듣고 자란 아이들이 칭찬하는 문화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자기의 밥그릇을 잘 챙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그런 진노에서 해방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이 죄예요, 죄.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라. 내 속에 그런 원죄가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나는 여러분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고 매일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능을 익히면은 언젠가 우리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 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또 외국에 보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 그리고 내가 야단 맞은 것, 부모님에게 야단 맞은 거 우리가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다가가서 그분들을 칭찬해 주자.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자. 그래서 힐링 캠프를 잘 마치게 되었으니 여러분 많이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